기도합시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주일인데요. 2017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이렇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 속에 아이가 자라고 또 기다림 속에 성숙해 갑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어요. 맞습니까? 또 우리는 기다림 속에 2018이라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언제나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당대 최고인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찾아간 거죠. 이 아이가 그림을 보더니 이 화가가 깜짝 놀랍니다. 재능이 참 대단합니다.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면 제가 이 시대 최고의 화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때 노인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아주 무겁게 대답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늙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것은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하지요. 여기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신앙,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018년에 아이성과 같은 그런 실패가 아니고 여리소금과 같은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여호수아 7장을 펴놓으시고요. 1절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00여 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4일 내지 15일이 걸리는 짧은 거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몸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시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의 개념은 그 언어를 보면은 다시 뿌리서부터 완전히 새로 탄생한다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영과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아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신분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017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리고였다, 아니면 아이였다. 아이는 실패고 여리고는 성공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꺾이면 독수리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이빨이 빠지면 호랑이가 아닙니다. 독수리의 존재는 날개에 있습니다. 호랑이의 존재는 이빨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존재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니고 믿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누가복음 로마서 8장 15절에 아까 제가 소개했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1절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딱 던집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말. 1절에서 7절까지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다가 마지막 질문 하나 딱 던지면,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능력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전도하거나 교회 나오라거나 왕따 당한다. 야 재수없게 예수 얘기하지 마 이런데. 지금 시대가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기사와 이적이 따르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이제 모세는 죽었지요.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이긴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법계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승리하게 된 것이 여리고 승리입니다. 난곡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입성을 했는데 이어서 여세를 몰아가지고 알성을 가는데 오늘 본문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알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3절에 3,000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몇 명 보낸다고요? 그런데 웬걸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알성에서 대패하고 다 혼비백산 도망해 갑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이요. 전혀 예상하고는 달리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는데 5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주여 내 말을 하나도 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5절 하반절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진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성공에 대한 원인이 있고 실패에는 실패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후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지금 6절 보셨죠? 또 7절에 보면은 슬프로소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다는 것을 가나안 7 족속이 안다면은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 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쓰고 온종일 엎드려 있다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늘의 실패를 하고 보니 어제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이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실패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경건한 근심을 하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대학교 입시시험에 낙방한 아이가 방문을 닫아놓고 먹지도 않고 통보감이 옵니다. 이럴 때 학자들은 그냥 울게 내두라고 절대 달래지 말고 울 만큼 울게 하라는 거지. 그래야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자녀나 내가 아플 때
신앙적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실패는 원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인을 찾으라. 원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도대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인 원인인가요? 종교적인 원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실패합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원인이 아이성이 강해서요 대피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원인은 다같이 손내세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원인은 내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어려운 일만 만났을 때는 또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따라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나요? 갑작스럽게 나쁜 소식이 왔나요? 먼저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거룩해라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광야에서 잡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제약 세상 앞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잊지 않고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썩어질 육체인데 그 몸뚱아리 아끼느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만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부지런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만 생명기도 나오신 분은 원래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면 보면 대부분이 몸이 약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구원이고 회복이고 여리고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죠. 회개야말로 2018년을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해가 되게 하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회개의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편안할 때 여인을 범했지요. 신하를 죽였어요. 나단 선지가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의 은총을 안 다윗은 왕이지만 내가 왕인데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하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편 32장에서 그는 1절에서 회개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죄가 사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더 이상 정죄에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환난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회개하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11절에 보면 마침내
정직한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달과 같이 바르게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오 하나님 당신의 빛 앞에 이 심령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해 동안에 아니 금년 2017년 동안에 아픔이 있었다면 실패가 있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참 회개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일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해보세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여호수아는 어제 실패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은 없다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한번 내일을 기다려라. 내일은 내 손에 있다. 내일은 내가 이기게 한다. 내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승리와 축복의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영시예배 축복 설교를 벌써 준비했는데 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한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1절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계약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어요. 떠나시니까 아이성은 크던 적들을 떠나서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정비하고 그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스스로 성결케 합시다. 오늘이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축복하고 내일을 승리하게 하는 여리고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도둑질한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일주일 동안 성벽을 돌 뿐인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긴 것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면 이 제약의 땅,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우상의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심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죽이라 하면 죽이고 불질러라 하면 불질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자세는 없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라 하는 말씀. 생각을 바로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희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라. 이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의미는 크게 합시다. 아간을 제거해라. 아간은 여기다 가로 해놓고 실제적 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실제로 지은 죄, 아간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죄가 아니고 실제로 죄를 지었는데 다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자, 예투 한 번 하고 또요. 21절이라니까요. 은 200세겔하고요.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이 감춘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저 아가니를 제거해라.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아가니는 뭐예요? 탐심이요, 우상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내일을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여기 21절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따라서 합시다. 탐내요. 탐내요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이요. 음담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무서워요. 욕심을 버릴지어다. 탐심이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의 하단에 활짝 핀 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꺾어다가 저걸 집에다가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차이가 다르지요. 여자를 봤을 때 남의 여자를 봤을 때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취하고 싶다. 그건 죄가 되는 거지요.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하는 것 나쁘지 않지만 부당하게 취하고자 한다면 죄가 되는 거지요. 탐심은 바로 죄로 통하는 줄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생각을 바로 하라는 말이 실제적인 죄를 해결한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죄를 사죄의 은총을 한다면 오늘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이기심을 버려라. 이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이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하면요, 국가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이 아가니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이름을 아니까 아간도 이걸 숨겨놓고 전쟁이 끝나면 가져가려고 숨겨놨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면 이 악은 영원히 숨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악을 여지없이 화살을 쏩니다. 이것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을 위해서, 2018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아시죠? 화전, 불로 하는 전쟁을 딱 준비해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크게 하세요.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이에요? 여기 중국에서 오는 우리 김 목사님,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고 나서 2018년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꾸고 말해볼까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도 않고 내일을 기다린다는 건 망상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만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요.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20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10년 동안 합니다. 너무 실패를 하다 보니까 30살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병원 치료를 받죠.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37살에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계속 낙선이에요. 또 국회의원 출마의 낙선, 46살의 낙선, 46세도 낙선, 49세도 낙선, 계속 낙선, 대단한 실패 경력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 드디어 51살에 대통령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낙선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것도 세계인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 링컨의 기념관에 가면 그 성경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이것은 링컨 되게 하는, 대통령 되게 하는,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그가 실패할 때 악마는 옆에 와서 너 끝났어, 너 끝났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일을 기다려라. 따라서 내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다시 기다린 거예요. 다시 도전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돋이 구경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신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좀 설교가 깁니다. 딱 12시에서 거의 설교를 50분 한 것 같아요.